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구원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해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이름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살면 참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정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께서 인생을 특별한 의미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에는 유교적인 전통 아래 사회적으로 출세하여서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일명 입신양명의 사상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름에 대한 무게감, 막중한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존재를 부르는 그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 회사에서는 직함을 가지고 불리우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주는 중압감을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지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 자리에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가장의 중압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는 우리를 책임져야 해요. 우리가 받고 싶은 교육, 우리가 누리고 싶은 여유가 다 아빠 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중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장의 어깨에 눌려 있는,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한 중압감을 넘어서서 책임감으로 각자의 선 자리에 오롯이 설 때에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각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에 맞는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믿음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목사로서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와 성품, 그리고 장로로서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와 성품,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와 성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다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5주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믿음의 삶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 온유, 절제, 기쁨, 순종, 이 5가지 주제만을 우리가 나누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갖추어야 할 분명한 성품이, 성도의 품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으로서 그 삶에서 마땅히 보여져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중압감이 심해서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목사의 품격에, 성도의 품격에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 품격을,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 단상 위에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제 안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기질을 변화시켜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다듬으시고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걸맞는 품격을, 성품을 갖추어 나가는 저희기를, 또한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내가 가진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신약 성경에서 3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26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처음에는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러지기 시작하였다가 차츰 일반화되었고, 나중에는 성도들 스스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삽시간에 안디옥 구석구석으로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안디옥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서 가장 믿을 만한 바나바를 보내게 되지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수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친히 찾아가서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를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처음으로 이들을 교회 밖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른 하나의 공동체로서 독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기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앞서서 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고요, 유대인 성도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충성된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의 군사들이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헤로디안이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군사들이나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영어로 크리스찬이지요.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자신들의 의식과 사고가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놀라운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의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한 결과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로소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별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으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잘 배웠고, 그 배운 만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자기들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렸더니 자기들 같으면 상대방의 두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을 텐데 이들은 왼뺨까지 내밉니다. 사기를 쳐서 그 속옷을 빼앗았더니 겉옷까지 내주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의아했을 것입니다. 힘으로 오리를 가자고 끌고 갔더니 자기들 같으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핍박했다라고 갑의 횡포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고 여론몰이를 했을 텐데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합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지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림 또는 조롱, 동시에 그 믿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였던 것이지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조롱의 말일 수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었던 것,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안디옥 공동체가 바나바와 바울의 그 깊은 섬김과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 미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밟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을 밝혀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음에 모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주이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직접 창조하신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영접하다와 믿는다, 곧 영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나의 삶의 길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동사는 현재 계속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구분하자면 영접하다라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가지고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힘겹지만 삶으로 주님과 그 마음을 일치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영접과 믿음이 결코 분리되어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그는 지금 이 현재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삶의 순간에 내가 보기에 삶의 허물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여졌을지라도 완전히 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권세라 하였는데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요. 권세, 특권 이렇게 말하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월적인 지위를 일컫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말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권세는 힘이 아니라 권위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것을 얻는 것 이전에 그 자신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의 살 곳은 이 세상, 이 자리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에 주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내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능력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 삶은 현격하게 판이하게 바뀝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던 그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품고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허무와 운명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참 만족의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인 모를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존재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여름 수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품에 주목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 온유, 절제, 기쁨, 순종 등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그 소명을 품고서 그 소명의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기에 다른 수준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확신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그 확신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며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버티고 견디며 힘을 내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그 이름을 새기며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두 이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참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새겨가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기억할 때,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새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비방과 질책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 비방과 질타, 폄하하는 세상의 소리에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믿음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성품을,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 힘입어서 거룩한 성품을 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잠시 쉬어보자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다듬어서 그 이름의 무게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이 두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소유격, 누구누구예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그 소유권은 앞에 있는 존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자녀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내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오롯이 견지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그 이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여름 신앙의 깊은 고민과 성찰 속에서 우리 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견뎌내며 분투하는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힘입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그 이름을 새기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새기며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